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비유이고, 마지막 비유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비유인데, 소위 우리가 늘 잘 익혀 아는 내용이지만은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아마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그 메시지를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끔 복음서를 보면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 중에서도 동생의 얘기가 아니고 맏아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 비유를 하실 때 누구에게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자,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막 보시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기 잘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중들 앞에 이렇게 섰는데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 죄인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먹는다 하면서 뭔가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 잘 보세요. 그때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이 잡힐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누가 들으라고 하셨을까? 누구 들으라고 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중에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탕자의 비유 중에서도 아버지의 명을 어겼던 누구죠? 맏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미리 타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그걸 탕진해 버렸어.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맏아들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2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요 읽어드릴게요. 자, 자막을 보시면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뭐 대충 여러분 이 본문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다 짐작이 되죠? 예. 이미 탕자에 대한 비유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25절에서 28절의 내용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맏아들의 반응이 어떠냐? 아니 여러분,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열었다면 반가워해야 될 텐데 이 형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서성대면서 뭔가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뭐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아마 막 소리를 냅다 지르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안에 계시다가 맏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본문 더 29절부터 30절 보세요. 그러자 아버지를 만난 맏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말을 합니다.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막 컴플레인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분노에 차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그러는 게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면서 아버지 잘 섬겼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질 않고 어떻게 창녀들과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송아지까지 잡아서 배설합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의 처신에 대해서 뭐 엄청난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아들의 불평에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질 않고 그 탕자 노릇을 한 동생에게는 왜 이렇게 큰 시혜를 베푸느냐 이 말이에요. 형평성에 자기는 불만이라는 거지. 동생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잘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왜 이러냐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여러분 보세요. 31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맏아들에게 반응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마음에 아마 아버지 갔으면 어땠을까 우리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본문 31절이네요. My son, the father said you are always with me and everything I have is yours. 더 쉽게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다 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친절하게 my son, 새로 쉬운 번역으로 된 우리말 성경에도 내 아들아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얘야 그동안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동생은 비록 실수는 했지만은 저렇게 죽다 살아나서 거지처럼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애비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입장 생각해 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아니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그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자고요. 맏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입장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자기의 관점에서만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전혀 간과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조금만 역지사지 해보면은 충분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여지를 우리가 여기 찾아보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 간단한 비유 속에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창작하셨을까? 여기 여러분, 동생과 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동생은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좀 거친 사람들, 좀 비도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리, 창기, 사회적으로 이런 못 배운 이런 소외자들을 대상으로 아마 둘째 아들을 그렇게 캐릭터로 그렇게 삼았었던 거고, 그도 반면에 이 맏아들은 아마도 당시의 신분이 분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잘 살고 똑똑하고 도덕적으로 흠없게 산다는 그런 당시 종교 지도자들, 1등 시민들,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맏아들을 이런 사람들의 캐릭터로 묘사했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에서 물론 동생이 형보다 잘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산을 탕진하고 도덕적으로 부끄럽게 살은 건 절대로 그건 잘한 일 아니죠. 동생이 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타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얼마 동안 흥청망청 쓴 거 그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 이 사실 주목해야 돼요. 누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다 실수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한 자기 반성을 통해서 개과천선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그 인생의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생은 잘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도? 회개가 없는 용서는 무모한 것이지만 진정한 회개만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동생의 경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탕진한 후에 더 이상 먹을 것도 없이 돼지치기로 연명을 해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 17절 읽지 않았지만 자막에 준비되어 있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삶에서 누구든지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성숙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세요. 실패했기 때문에 도리어 내 인생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이런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돌아볼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가보면 다 그분들도 실수가 있었고 부끄러운 일을 했어.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나, 제가 다윗, 베드로, 바울 하나같이 실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후일에 자신의 실수를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 나오는 이 동생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번 따라하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He came to himself. 자기에게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내 잃어버린 자아를 찾았다 그 말이죠. 상실해버린 양심을 다시 회복했다 그 말이죠. 이 말뜻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잃었던 양심을 찾은 거야.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면 개선의 여지와 희망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탕자의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의 반성과 회개를 보신 그 아버지는 좋은 옷을 꺼내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야, 넌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배설했어. 그 아버지의 마음이지. 내가 부모라도 내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면 나도 그럴 것 같은 마음이 생긴다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맏아들은 어떤가 보세요. 밭에서 지금 일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막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자 한 조목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랬더니 이 동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그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분노하면서 나는 안 들어가겠다는. 아버지가 하신 일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걸 끝이에요. 안 들어갔어요.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이 맏아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인가? 모범생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 일을 하면서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수걱수걱 순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자기 일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은 주색 잡기를 하면서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 버리는데 반해서 이 맏형은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맏아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는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그것이 도리어 교만의 빌미가 된 거라고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지위가 오르면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잖아.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체로 신앙생활을 남보다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함정이 있느냐 하면
가끔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양심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한 점 없어. 난 술, 담배 안 해. 나는 주일이면 교회 잘 가. 11조 드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동의하세요?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하거나 신앙의 연조가 깊은 이들 중에 자신의 의가 강한 사람들 간혹 만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은 없겠지만은 신앙적인 커리어를 계급으로 삼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나는 초창기 교회 멤버인데,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나은 사람,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의인의식에 빠져서 종교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잘 지켰죠. 그분들은 안식일 잘 지켰죠. 그분들 종교 생활은 얼마나 철저했는데.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마다들의 캐릭터를 통해서 당시 이런 직업 종교인들, 도덕적인 엘리트 의식을 가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국에 10년 동안 머무는 어간에 주일마다, 그때는 제가 연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맡지 않아서 많은 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흥회도 많이 했고. 근데 가보면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깊이 들어보면 대부분 교회마다 보이지 않았던 갈등이 있고, 물론 좋은 교회도 있지만은, 근데 그 교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 하면 교회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 교회 중진들, 초신자들은 전혀 그런 분이 없습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야.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더 신앙과 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더 인격적이고 더 존경받는 이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교만하고 온고지 부리고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우울감을 갖고 의시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나는 늘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진다면 기도하지 않는 게 나아.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면 헌금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누가 진짜 탕자인 것 같은가? 물론 아우도 탕자지만 사실 더 큰 탕자는 맏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생은 돌아온 돌탕이지만은 이 맏형은 집에 있는 진탕이야. 맞아요? 남이 볼 때는 동생이 좀 불성실해 보이고 막 살았던 사람 같지만은, 형은 남이 볼 때는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는 결과적으로 누가 더
불효를 했나 할 때 형이 더 불효자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왜?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러나 탕자처럼 살았던 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짓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다만 집안의 품꾼으로라도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아버지께 만나면 꼭 드려야지. 그 다짐을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뻐서 그럴까? 그럼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나 그렇게 그 아들을 그 때 묻은 씻지 못하고 걸레처럼 더러운 옷을 입은 아들을 목을 끼안고 입을 맞추고 맏아들은 여러분 남이 볼 때는 효자같이 보였지만은 아버지와 끝까지 하야하지 않고요. 성경은 오늘 보세요. 그냥 아버지의 그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났어요. 영원히 끝났어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생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착해 보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은데 맏아들은 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맏아들이 구원에서 이토록 멀어지게 됐을까? 보세요. 29절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께 다 같이 큰 소리를 따라하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난 잘났다. 아버지한테 난 지금까지 아들 노릇 잘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습니다.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난 노예처럼 당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큰 소리 치잖아요 지금. 이렇게 맏아들은 누가 봐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노력을 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심층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노력이었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토록 성실하게 일했을까? 아마 제 짐작입니다. 아버지 죽으면 이 재산 다 내 거니까 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남이 볼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내심은 다 은장하는 동생도 이제는 없고 이 재산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하나님을 핑계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허식에 사로잡혀 있던 위선자들이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11조 바치고 율법도 지켰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성을 깨뜨려 보신 거예요. 겉보기는 너무너무 잘하죠. 근데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어떤 더 많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 철저한 종교인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경건을 포장해서 거룩을 위장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종교 행위를 했던 것뿐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잘 들어요 여러분, 마다들은 착하고 정말 성실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했던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공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의협심, 위선자죠. 우리는 이 마다들의 캐릭터 중에서,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묵상해 왔지만은 얼마든지 이 마다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의 허점을 많이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동생이 잘못하고 그랬지만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형제의 그 연민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적어도 피를 나눈 형제라면, 야, 너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형이 등 두드려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런 마음이 여분도 없는 거예요. 아량이 없는 거죠. 나는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의 실수를 조금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친구, 평생을 가까이서 지내는,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입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점심을 먹다가 이 친구가 자기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번은 이제 자동차가 낡아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싸면서도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뭘까 이렇게 막 갖다 놓고 자기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차를 사면 좀 더 경제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토요타를 샀대. 그런데 이제 새 차가,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 차를 구입했다고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무슨 차를 샀나 목사님 그랬는데, 어떤 권사가 목사님이 토요타를 샀다는 걸 아시게 됐어.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 그리고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토요타를 삽니까? 소나타를 사야지. 참 기막힌 현실이죠. 여러분, 물론 애국심을 발휘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결정한 건데, 너무 황당하더래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그랬대. 여러분, 원래 이 교인은 의인이 없습니다, 사실은.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 우리는 모두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몇 장입니까? 3장 10절인가? 그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의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린 다 실수도 하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용납해 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사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를 가릴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차별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저 사람보다 월등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거룩한 교회에 아무나 들어오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잘못 살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눈부릅 뜨고 저 사람 하고 우리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얘기겠지만은 한 번은 마하트마 간디가 지금 변호사 공부를 하면서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힌두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돼서 특별히 산상수훈을 읽다가 그냥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예수님과 같은 이런 분이 계시네. 그러면서 종교가 다른데도 한 번은 작심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대. 근데 여러분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문지기가 교회에서 지키는 안내원이 유색인종 새까만 인도인이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후일 간디가 남긴 어록을 보면은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랬대.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얼마나 담임 문턱이 높아졌는지 자기들의 수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아가도요 돌아도 안 보는 그런 교회가 있어. 그게 뭐 여러분 교회입니까?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또 큰 소리를 하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맞아요? 누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하신 말, 13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것,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소위 의인의식이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같이 이런 생각에 몰두해서 그게 완전히 편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 주변에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 대체로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러잖아요. 수십 년 다 여러분 일생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누가 봐도 우리를 보고 정말 신뢰할 만한 분들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맞아요? 예,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성숙해야지 변질되면 부패합니다. 그럼 버려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려면 오래될수록 정말 신뢰받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지 스스로 잘난 척하고 교만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뭐야 도대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곁눈도 주질 않고 조금만 갓 교회 온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 왜 설치는 거냐고. 그러면 안 되지.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믿음이 뭘까? 예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 와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맞아요? 절대 잘난 척 하지 말고 남 눈 이렇게 아래로 깔고 보지 말고 누구든지 신뢰하고 존경해야지 하는 마음 갖고 사람을 대하면
지금은 뭐 여러분 모르지만은 막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언젠가는 몰려오지 않을까?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맞아요?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열심히 살았지만은 아버지 관계가 불편하니까 구원에서 이탈된 거야. 동생은 잘못해도 회개하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새롭게 회복됐어. 그게 구원이지. 맞아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제가 여기 여러분을 섬기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 성숙해서 정말 열심히 해도 항상 뒷자리에 설 줄 알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언제나 나를 남보다도 더 낮추고 나보다도 남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함을 여러분이 보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맞아요. 그런 교회 꿈을 꿉니다. 나는 여러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은 정말 우리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인격, 잘못된 미성숙함, 우리의 신앙의 부끄러운 면들을 돌아보고 또 살피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머물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로 인해서 누구에게라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